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고 선지자와 그들이 전한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겨야 될 백성들이 심히 반역하여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죠.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언약의 백성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죠. 유다,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둔한 언약의 백성들이죠. 이것은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과거 신명기 32장 5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는 내 아버지시라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어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느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고, 우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백성들인 거예요. 또 끊임없이 징계를 당하지만 그 의미를 몰라 교훈을 얻지 못하여 또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지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언제나 책망과 교훈과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죄가 깨달아지고 또 주님을 따라야 될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마치 자신들이 완전한 자들인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각이 없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특성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적인 귀와 눈이 어두워져 있다. 어두워져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이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이전에 이사야 43장 7절로 8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눈을 왜 만드셨나요? 눈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사실 창조 목적일 텐데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어리석고 완악한 자가 되어가는, 영적으로 지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만든 원인은 뭐겠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순간부터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었고 귀는 닫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도다. 그 결과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약하더라. 항상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약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결과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도다. 딱 쓸어버리다.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은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경험이거든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된 바인데 하나님을, 그런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그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달은 그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지금 예레미야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도 이 말씀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심판이 쏟아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역시 에스겔이죠. 에스겔 12장 2절에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반역하는 족속. 인자, 하나님의 선지자죠. 반역하는 족속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에요.
반역하는 족속이다. 왜 반역하는 족속이 되었다고요? 눈이 어두워졌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는 것.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셨으나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거부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런 영적인 우둔함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셔서 또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죠.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어요. 충분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아 깨달을 수 있도록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말씀만을 그대로 전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듣지 않은 거예요. 에스겔 시대 멸망을 향해 달려갔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과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오직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보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죠.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떡을 갖고 오지 못했네. 이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가. 그 뜻이 뭐야? 교훈이 뭔데?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런 깨닫지 못함은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어지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이 땅에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이죠. 이 가라지들이 심판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뇨? 계시록 2장 11절에도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 교회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얘기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그리고 이겨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이길 수가 있다. 근데 듣지를 않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이 땅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처소복종시키고 죄를 깨닫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의식?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 뭔데? 말씀을 들어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설교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지각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책망과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듣지 못하나 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듣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까?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섬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했다. 파도가 거세게 일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해안선을 넘을 수 없죠. 파도가 뛰도나 그것을 넘지 못한다. 하나님이 정한 선이에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더 큽니다. 얼마든지 그 바다가 육지를 삼켜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 해안선을 정하신 거예요. 해안선. 그 바다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두렵죠. 사실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노아의 홍수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우리도 간혹 홍수를 통해서 경험하는 바이죠. 물이 얼마나 무서운가. 바다가 그 한계를 넘을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절대 그것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걸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우연히. 그게 우연일까요? 과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종종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전혀 깨닫지 못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섭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자연 속에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그것이 침범하여 올라올 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는지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깨닫지는 못하죠. 자연은 두려워하면서 그 자연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진노와 심판 통해서 이 바다가 해안선을 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죠. 태풍이라든지 혹은 해안가에서 일어나는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 쓰나미가 발생하려고 쓰나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순식간이잖아요. 순식간. 쓰나미가 밀려오는 단 한 5분 이내에 주변이 완전히 침몰되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 종종 경험하는 바입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냥 단 몇 분 안에 사망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집과 건축물들 순식간에 삼켜버리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렇게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죠. 알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또 24절에도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추수의 기한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추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비가 때를 따라 내려야지 너무 많이 오거나 때를 지나서 쏟아지면 오히려 추수를 온전히 할 수 없게 되지요. 추수할 때 홍수가 쏟아진다든지 파종해야 될 때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계속된다든지 추수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고 갖다 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 인식하고 빌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구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두려워할 줄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음과 지각 없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종종 기근과 흉년을 보내시는 거죠. 비를 끊어버리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버리고 돌아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 전쟁, 기근, 흉년, 전염병 이것이 하나님의 전형적인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고 장차 되어질 일이고 왜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이야. 마지막 때의 징조잖아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심판 때 일어날 징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아직 때는 아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심판,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은 다 이런 거잖아요. 천재지변, 전쟁, 기근, 전염병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술을 발전시켰다고요? 이 코로나19 하나 막지 못하잖아요. 막지 못해.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대지 말고 나라가 잘못돼서 물론 지도자들이 책임이 있죠. 그러나 나라와 지도자,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나라와 지도자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제사장의 국가인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함께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운 종들이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시련과 혼란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고요? 나는 괜찮다고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각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세상의 지식과 정보에는 아주 지혜로운 척하고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이 말하면서도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둔감할꼬. 그것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백성, 유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원인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다. 반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역하는 마음이 있다. 배반하고 반역한다. 하나님을 반역이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시련과 연단, 징계를 계속 당하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게 반역이에요. 고의적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반역. 그 원인은 이것을 허물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가 이것을 막았다.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시고 추수할 기한을 정하시고 사람이 사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걸 다 버렸다. 무엇? 허물과 죄가 그랬어요. 허물.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불순종이죠. 불순종, 반역. 이것이 죄와 허물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게 복입니다. 시편 32편,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고백.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거 깨닫고 있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인 거예요. 그가 무슨 대단한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살았느냐? 예, 비교적 의로운 자라고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그도 간음과 살인, 사망에 해당한 죄를 지었어요. 자식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고, 그런 측면도 있죠. 절대로 완전하지 못해요, 다윗도.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진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고백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용서받은 의의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죠.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도 완벽한 의인이야?
이 영적인 교만, 이건 교만도 아니고 어리석음이죠. 예. 지각이 없는 겁니다. 지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멸망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자신들이 의인입니까? 자신들이 하는 말은 다 진리입니까? 오래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재직들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은 다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 깨닫는 이유,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심판에 처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은 뭐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니까 다윗과 같이 해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신명기 17장 18절 왕들에게 주신 규례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왕들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신명기 31장 13절로 이어집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할지니라. 명령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던 그 당시 때의 기성세대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근데 이를 게을리하여 사사시대가 찾아왔도다. 교훈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부모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으나 자녀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잘 가르치고 배우지 못하면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잘 믿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은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듣고 얼마든지 듣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모가 잘 믿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되는 겁니까? 그냥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속적인 성공과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신지 직접 경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오랜 동안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은 빌립보 2장 12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두려워하고 떨게 되나요?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항상.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어찌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겠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5절. 이 일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천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어리석은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며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자연 만물에 그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영광스러운 능력 다 보여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거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배반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반역하고 주님을 떠나더라.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들이 되니 하나님 두려워하나 떨지 않더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일 텐데, 주여,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